안녕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뭐 이런 질문들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설교 녹취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 일부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설교를 보면요. 우리가 겪는 뭐 내적 갈등이나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적 현실, 어떤 전쟁의 여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설교가 그리는 그 그림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경험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과연 뭘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구절만 딱 보면 뭔가 거대한 우주적 전투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싸움의 주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구도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싸우는 걸 상상하기 쉬운데 본문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대용,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설교에서는 바로 이 구도를 통해서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맞수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라는 걸 분명히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위계 질서가 드러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과 직접 맞붙는 게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이라는 것부터가 이미 사탄의 어떤 위치를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근데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설교가 꽤 자세히 파고들죠. 네네. 구절을 보면 여러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큰 용, 또 옛 뱀. 이건 뭐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유혹자를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마귀, 사판, 또 결정적으로 온천어를 꿰는 자. 설교는 이 이름들이 전부 다 그의 본질, 그러니까 속이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그의 주특기가 바로 기만이라는 거죠. 결국 이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 쪽의 승리로 끝나는 거고요. 8절, 9절 보면 용과 그의 무리가 패배해서 하늘에서 더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내쫓겼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좀 주목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내쫓김의 시점, 여기에 대한 설교의 해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먼 미래의 종말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이 하늘 전쟁과 사탄의 추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바로 그 시점에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막 고발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군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욥을 참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설교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사탄이 하늘의 법정에서 기소권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영적 어려움들, 그 치열함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고 설명을 해요. 쫓겨난 존재가 분노하면서 활동하는 영역,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해석입니다.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활동을 멈춘 건 아니군요. 그럼 땅으로 내려온 사탄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설교에서 두 가지 핵심 활동을 짚어줬던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9절에서 이미 나왔던 것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이죠. 근데 이게 단지 불신자들만을 향한 활동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복음의 능력이나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의심을 심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그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한테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했던 것처럼요. 네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실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믿음을 흔드는 걸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이 10절에 나오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의 역할이에요. 비록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그 참소하는 본성은 여전하다는 거죠. 여기서 참소는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설교에서는 이걸 질 나쁜 검사에 비유했는데 아주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고발하는 그런 행위로 의미합니다.
질 나쁜 검사라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 같은 걸 들춰내면서 저 사람 믿음 그거 가짜예요. 이렇게 폄하하고 또 우리에겐 슬쩍 다가와서 넌 부족해. 넌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불어넣는다는 거군요. 네. 설교는 사탄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고 분석합니다. 신자들 안에 괜히 이유 없는 죄책감이나 자괴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을 막 부추기는 거죠. 듣고 보니 설명하기 힘든 내면의 불안감이라든지 자기 비난 아니면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설교는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쫓겨난 사탄의 활동과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군요. 12절에서 그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하니까 더 필사적으로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설교는 우리가 겪는 영적 싸움의 그 치열함이 바로 이 크게 분노하여 활동하는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앞서 하늘대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겼다고 했는데 정작 10절의 하늘의 음성은 그 승리의 영광을 미가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여기에 돌리고 있거든요. 승리의 진짜 열쇠는 다른 데 있다는 암시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11절이 승리의 비결을 명확하게 딱 밝혀주죠. 신자들이 무엇으로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걸로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 심지어 천사의 도움, 이런 것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여기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미가엘조차도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집행하는 역할일 뿐이고 승리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조했었죠.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걸까요? 설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인용하면서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미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참소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사탄의 주 무기인 참소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방패가 바로 어린 양의 피군요. 그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음, 즉 자신의 목숨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트스가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마터의 어원이 되었다는 점 또 언급했었죠. 결국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믿음의 증언 자체가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조차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태도인 셈이죠. 하늘에서는 이렇게 승리가 선포되었는데 12절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패배한 마귀가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경험하는 이유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긴장 관계가 나타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뭐랄까, D-Day와 같은 거죠. 하지만 전쟁의 원전이 끝나는 V-Day까지는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설교는 우리가 바로 그 전투 지역,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점령된 적군 영토, Occupied Enemy Territory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루이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설교에서 사탄이 신자를 공격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죠. 하나는 영적인 실제를 아예 무시하게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영적 존재에 대한 좀 비정상적인 공포나 집착에 빠지게 만드는 거. 둘 다 균형을 잃은 위험한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영적 세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미신적으로 집착하는 것 모두가 사탄이 원하는 함정일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영적 실제를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는 계속해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이 땅에서의 싸움이나 실패 가능성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하늘의 자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12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외침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패배가 예정된 싸움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인식,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승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설교에서 제시된 몇 가지 실질적인 방향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근원은 내 의지나 능력, 심지어 성격 유형, 설교자가 유머러스하게 MBTI가 E라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 아래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유일하고도 안전한 피난처는 십자가뿐이라는 강조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둘째는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직업, 재산, 자녀, 건강, 노후 문제 같은 것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감이나 만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더 궁극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말씀이네요.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인식하는 거였죠. 네, 셋째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 영적인 차원의 싸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그냥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환경적인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사탄의 활동, 그러니까 미혹이나 참소, 유혹 같은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넷째는 결국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고통, 사탄의 공격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결국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설교자가 인용한 것처럼 사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복음이다. 이 확신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촉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세상살이의 고단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로 인해 패배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더 큰 영적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치열해 보이는 싸움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믿고 의지하며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땅에서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뿌리내린 이 기쁨과 하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매일 의식적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의심과 유혹, 또 세상의 그 참소들을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